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이 위대하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들 히브리 민족이 선택되고 보존된 것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태초로부터 이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키기 주기 위해서 이 천지창조 기사와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민의 주의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구원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태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 기록으로 증언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천지창조의 이 기사는 3단계로 천지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단계로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의 모든 구성 물질이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됐다는 절대적 창조 사역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6일간의 점진적인 조성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일을 안식일로 제정해서 복주심으로써 그리고 스스로 안식하심으로써 천지창조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단계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이제 이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은 뭐냐면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창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했는지, 대상은 누군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창조 기사는 이 성경 전체의 시작일 뿐더러 좁게는 창세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 첫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로 하나님이 저 태초에 무에서 유로 창조된 전 우주와 그때로부터 이어진 광대한 역사, 영원한 역사, 이것이 단 네 마디로 이루어졌다. 전 우주의 기원과 역사의 원점을 보도하는 이 본 단락의 의미, 네 마디로 구성된 이 의미는 무한하고도 영원하다. 이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모든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절 기사는 우주 만물의 구성 물질 전부와 전 우주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 이것까지도 무에서 유로 동시에 순간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절대적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그냥 들어가는 전체를 아우르는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어떤 그러한 구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창조를 요약한 한 줄의 어떤 기사가 아니고, 이 1절은 창조 그 자체를 말하는 기사다. 이렇게 우리는 1절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의 최종 목표인 인간의 삶을 위한 직접적인 무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 인간의 삶을 위한 그 무대인 자연을,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땅을 6일간에 걸쳐서 조성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의 내용인데, 이 조성 사업을 하기 전에 원시 상태, 이 지구의 원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 지구의 원시 상태, 이것을 중심으로 1절에 언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의 그 사역을 하신 그것이 2절로 이어질 때는 2절은 지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바로 2절의 그 말씀이 지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지구의 원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도 첫째 날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째 날의 사역이 1절과 2절도 첫째 날의 사역이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무대가 되는 지구가, 인간이 무대가 되는 지구가 그 원시 상태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2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것은 언제 창조했느냐 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가, 그게 태초다 이 말이에요. 이 태초라는 사전적 의미는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이런 얘기입니다. 최초, 시작,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시간의 출발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의 출발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 원점, 그걸 태초라고 그런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 역사의 시작을 동시에 알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 창조되었나, 이걸 볼 때 시간이 원점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창조된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시간이 창조된 때가 있다는 얘기는 창조자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초월되어 계신다. 초월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시간과는 무관하게 영원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시간 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그리고 공간도 초월해서 계신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시간 밖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반면에 우리 인생은,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은 오직 공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존재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천지 만물이 존재하면서부터 비로소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함께 창조되었다. 물질과 시간을 함께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 창조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의 시점에 의해서 천지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이 신명이 쓰여 있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분, 이런 말입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분, 이게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복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단수여야 되는데 복수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그 대상이 권위와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고대 근동의 전반적인 수사법, 그걸 장원 복수라 그러는데 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엘로힘이 복수이니까 다신 숭배 사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신명 중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쓰이고 있는 게 있는데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신명으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단어로 구약에서 약 2200번 정도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약 5300번 구약에 쓰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십니다. 고귀한 이름이에요. 유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일한 그런 고유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주종관계를 나타낼 때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구약에 한 400번 정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절에서 전지창조 기사에서 엘롬이라는 신명이 사용된 것은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로서 이제 전한 만물의 창조에 임하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하고도 위대한 신분, 전능한 능력을 집중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로서 엘로힘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고귀하고 전능하신 힘있는 분께서 지어내신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복되고도 완벽한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신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짚고 넘어갈 게,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서두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성을 그 당시에도 계셨다는 선제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곧 로고스로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라는 명칭 속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이런 말입니다.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을 이렇게 복수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인 삼층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공중을 얘기합니다. 둘째 하늘은 그 공중 너머에 하늘,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을, 궁창, 그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현을 매일 볼 수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순수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층천으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그런 히브리인들의 그런 개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늘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땅들을 만드셨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천지는 하늘과 땅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이면 하늘 그 공간 자체, 공간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들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이 의미 속에 있다. 그리고 땅들, 이것은 땅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지하 세계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그 빠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없던 것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전 어떤 것과 관계없이 새롭게 무에서 유로 만드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빠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조한다든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있는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조합해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빠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은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빠라라는 단어가 쓰였다. 구원한다는 말에도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 할 때도 창조에도 쓰이고 중생케 한다 이런 데에도 쓰이고 구원한다 이런 말에도 이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창조에 버금가는 사역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2절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지구의 초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원시 지구의 초기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시 지구의 초기 상태, 그거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로 곧바로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의 상태는 아직 조성사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조성사업은 3절부터 조성을 하게 됩니다. 지구의 삶을 이제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기사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 조성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창조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인본주의적인 과학과 지구과학과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대 과학계에서는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양이 분열을 해서 폭발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행성이 나오고 행성에서 유성이 나와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우주를 만드시면서 우주의
초기에 공간에 많은 물질을 만드시면서 지구의 원시 상태도 그때 만드셨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그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조성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장을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은 해와 달과 별들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4일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구는 이미 낮과 밤이 생겼어요. 벌써 첫날에 낮과 밤이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아침과 저녁이 되게 하셨다.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이 지구라는 것이 자전에 의해서 이미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조성이 되었다. 이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있어가지고 낮과 밤이 있었다.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둘째 날이 됐을 때에 뭐가 생겼어요?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잖아요. 바다가 육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별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지구가 따로 지어졌음을 분명하게 이 이절은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모든 구성 물질이 뒤엉켜 있었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초기 상태입니다. 물론 이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어떤 정밀한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인상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 혼돈이나 공허하다 이런 말은 원문을 그 해석을 보게 되면은 혼돈이나 공허 이 두 단어가 똑같이 텅 비었다, 공허하다, 혼돈하다, 형태가 없다 이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혼돈이나 공허가 같은 단어다,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서 어둡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빛이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인 흑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흑암 상태예요. 해가 없어서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는 것은 넘실거린다, 부글거리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인데, 깊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큰 파도가 치고 일렁이고 부드럽게 일렁이고 그리고 그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깊은 바다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걸 종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구절은
모든 지구의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가 되어서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대하게 일렁거리고 그 위에 흑암이 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원시 지구의 상태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거를 이전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걸 그대로 지역하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이런 얘기, 숨이나 바람, 이런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영이나 영혼이라는 단어로 관용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숨이나 바람도 원어는 되어 있지만 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혼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속성. 영혼의 속성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것. 바람처럼, 바람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것. 호흡처럼 보이진 않고 존재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바람이나 호흡에 비유를 했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수면에 이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수면에라는 말은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 물들의 얼굴 위에, 이런 단어입니다. 그 물들의 얼굴 위에. 그러니까 이 액체 상태로 엉켜있는 거대한 원시 지구의 표면 위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표면 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근접해서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 대상의 주위를 맴두셨다. 이런 단어가 되겠어요. 운행했다 이 말은 맴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맴두르셨다.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이거는 우주를 향하여 가지셨던, 이 땅을 향하여 가지셨던 하나님의 친밀감이나 관심, 애정, 이런 것을 형상화한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절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는 것,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인데, 요새 같은 우리 기독교가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소를, 창조의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창조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근본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들어가야겠다. 요새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근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말씀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염려가 많이 돼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 아는 건데 지루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게 어떤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뭘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좀 고민을 했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근본 중에 근본이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창조 관련 이 기사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들어본 것이 그 중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목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을 얘기한 것이다. 창조의 아웃라인을 요약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제목처럼 쓰신 것이다. 그러면 2절은 뭐냐? 2절은 이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창조하기 전에 원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상태였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제목설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재료가 있어가지고, 원시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1장 1절은 제목이 아니다. 제목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다. 1절은 원시적인 어떤 태초의 근본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2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그 땅이라는 단어, 그라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땅이 혼돈했다. 창조를 했는데 그 땅이 혼돈했다. 이렇게 정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속설이라고 있어요. 1절이 2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을 어떤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조하시던 때, 하나의 그 시기, 그때에 이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1절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그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속설입니다. 이 종속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그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종속설이 있어요. 여기에 맞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나 더 앵커 바이블이라고, 이런 성경책들은 이런 설에 맞춰서 번역을 해서 성경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오류설은 간격설이에요. 이 간격설은 뭐냐면 1절과 2절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아주 깊은 간격이 있다.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하나님이 1절에서 창조한 건 맞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땅이 혼돈해졌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제대로 창조가 됐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그래서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를 하셨다.
재창조를 했다. 중건을 했다. 중조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었다. 다시 건설했다. 이런 의견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간격설을 만들었느냐? 지구 과학에서 지구나 우주가 40억 년, 50억 년 이렇게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합쳐봐도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세대를 합쳐봐도 이게 5천년, 6천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길게 잡아도 만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이 우주나 지구는 몇십억 년이 걸렸다는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은 5천년, 6천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1절과 2절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간격을 그런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천사들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서 천사들을 살게 했더니 천사장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오랜 시간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해졌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오류, 중대한 그런 오류를 가지고 창조기사를 설명하는 이들도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비록 이 가운데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기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쾌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런 창조론 위에서 창조적인 세계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인본주의적 진화론의 허구와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도전받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신앙과 지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창조기사는 전 우주와 역사의 궁극적 기원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찾아내는 구원이나 모든 역사의 시발점, 모든 존재들 사이에 진리의 근본을 규정하는 원천적 사건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의 창조기사야말로 넓게는 기독교 진리 전체의 진리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의 창조기사는 독보적입니다. 제각각 우주와 인생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방 신화나 세속적 견해인 진화론과 비교해도 우주와 인생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동기나 과정에 관하여 독보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은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정밀하게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기원을 제시하는 창조론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것임을 전하고 교육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적 간극을 해소한다느니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창조기사가 아직도 여전히 그 무한한 가치와 진실성이 완전히 세상에 이해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전머리에
창조의 선포를 주의 깊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십니다. 계시록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창조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창조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적 구원 사역을 또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